우리 인생들의 꿈이 커지면 커질수록 문명이 발달하고 소득이 높아지고 그럴수록 분수에 넘치는 욕망을 품는 그만큼 죄질이 악해지고 범죄의 규모가 심히 커지기 때문에 300명이라는 국회의원이 4년마다 교대를 해가면서 입법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법은 원래 딱 하나, 선악과 계율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많이 짓게 되므로 10계명이라고 해서 법이 더 확장되었고 분화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더욱 세분화되어 시행세칙으로 하지 말라 하는 그 많은 계율이 365개나 생겼고, 또한 반드시 행하라 이러한 계율이 248개, 그래서 합계 613개라는 큰 법률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613개의 계율을 간단명료하게 두 가지 강령으로 요약하고 압축해 주셨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요 또한 이웃 사랑이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계명은 친구약 통틀어 사랑이라 부르고 또는 아가페 사랑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는 나의 왕으로 모시는 모든 성도들, 곧 교역자들이나 평신도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사명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명자들의 사명 감당은 주님께서 그 사명 감당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시던 전날 밤, 곧 유월절 전날에 유언처럼 새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주셨으니 이것이 유언이요 유훈이요 또한 영원한 분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요한복음 13장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사명자들이 감당해야 할 새 계명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에 유월절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겼다는 기사가 나오고, 이어서 21절에 가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는 고난을 당할 그러한 예고의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궁금하여 그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적에 26절에 답변을 하십니다. 떡 한 조각을 적시고 그리고 주었더니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서 주는 것을 받아 먹더니 그 길로 27절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길로 사탄이 가롯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고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주었는데 그 떡 조각을 먹는 순간에 사탄이 함께 가롯 유다 속에 들어갔다고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로 자기 아들을 죽이게 만들었느냐?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대장경 속에 하나의 트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떡 조각을 주었는데 사탄이 따라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각종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따라서 들어오는 사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비록 하나님의 섭리를 행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가룟 유다는 영원한 벌을 면치 못하는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망고불변의 죄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적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냐, 하나님의 일꾼을 망하게 하는 거냐, 나 하나가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명자를 쓰러뜨리느냐, 하나님의 사명자를 넘어뜨리느냐,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밭에 예수를 팔 생각의 씨앗을 심었고 그 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은 30에 예수를 팔았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밭에 심기우는 생각의 씨앗은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동이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행동이냐가 판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1절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 그에게 예수 팔 생각을 심으니까 가룟 유다는 떠납니다. 지금 제사장 만나러 가는 거죠. 대제사장 만나러 가는 거죠. 가서 은 30을 받을 거죠. 그리고 로마 병사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나오면서 예수가 저 사람이다 하고 치료하게 될 것이죠. 우리가 봤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아 보입니다. 누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로마 군사들의 눈에 예수가 누군지 유대인들 가운데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치료를 했습니다. 길을 가르쳤다는 거죠. 가야 될 방향을 이끌고 왔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길로 가룟 유다가 나갔을 적에 31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은 또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실 것이다. 33절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우리 모두 작은 자들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큰 자가 여기 없습니다. 다 크고자 하는 욕망은 있으나 큰 자는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작은 자들입니다. 다 겸손들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들아, 유대인들이나 너희들조차도 내가 이제 가려는 그곳에 올 수가 없도다 하고 작별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34절에 이제 유언이 들어갑니다.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합창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번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너희가 서로 싸우면
너희가 서로 섭섭하면, 너희가 서로 앙심을 품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너희들이 무슨 예수 제자냐? 너희들이 무슨 크리스찬이냐? 너희들이 무슨 성도냐? 너희들이 무슨 기독 정치인이냐? 이런 말도 얼마든지 할 것입니다.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여태까지 주신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과는 차원이 다른 계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라는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나의 제자들, 나의 일꾼들,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설립해 나갈 하나님의 일꾼 모두는 그들 자체가 먼저 사랑하라. 그들 자체가 먼저 사랑하라.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잘못한 사람 사랑하고 이런 차원을 먼저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될 것은 너희들 자체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을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잘하는 강자가 잘 못하는 약자를 배려하고 도와주고 협력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기에 설교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기는 설교를 못하는 지금 배우는 신학생이 있습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설교 못하는 사람 가르치는 겁니다. 너는 왜 그래 설교를 못해 하고 책망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가 잘 못하는 일을 잘하는 내가 관계로서 그를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지, 그가 잘 못하는 걸 보고 나의 강점을 자랑하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잘난 맛에 산다고 해야 될까요? 사랑은 이와 같이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고 돕는 것이 사랑입니다. 잘하는 자가 잘 못하는 자를 돕는 겁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것은 잘한 자가 잘못한 자를, 잘한 자는 의인이요 잘못한 자는 죄인입니다. 잘한 자가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잘한 자가 제 잘한 것만 내세우고 못한 자를 벌준다 그러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대전제하에 그의 잘못한 점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고치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한 사랑 중에는 불구하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가 잘못하고도 용서를 해달라고 빌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와서 한복을 할 때 그때 너그럽게 사랑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한 줄 알지도 못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잘한 척 뻣뻣해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가르쳐줄 기회를 엿보는 그 사랑이 참된 아가페 사랑의 일종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밤낮 주야로 외우는 주기도문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 죄의 사함을 받고 그래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전제 조건이 뭐냐? 그 전제 조건이 나 자신이 내 이웃을 용서해야 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전제 조건이요. 그런 거와 같이 그대로 그 모양대로 그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사랑의 대원칙이 됩니다. 그러길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을 봅니다. 제가 봉독하겠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기에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밭이 있습니다. 여기에 밭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밭가는 자들이 잘한 거 아닙니다. 밭가는 자들이 잘해서 채소가 풍년이 드는 거 아닙니다. 밭가는 자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주인공,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하나님의 비를 흡수하여 채소를 냈는데, 그 채소가 밭가는 자들의 판단에, 밭가는 자들의 평가에, 밭가는 자들의 가치관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내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은 뭐고 밭은 무엇입니까? 땅은 온 세상입니다. 땅은 온 세상입니다. 밭은 격작지가 밭입니다. 땅은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에 비가 다 내립니다. 온 세상에 위인의 밭에도 비가 내리고, 악인의 밭에도 비가 내리고, 산에도 비가 내리고, 바다에도 비가 내리고, 길에도 비가 내리고, 집 위에도 비가 내리고, 오만 군데 비가 내립니다. 그러나 그 비를 흡수를 하는 옥토 같은 밭이 정말 훌륭한 채소를 냅니다. 그래서 땅이 다르고 밭이 다른 것입니다. 땅이 다르고 밭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밭을 품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밭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밭가는 자들이 목회자입니다. 밭가는 자들이 목회자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목회자들이 판단할 권리를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밭가는 자들이 좋은 채소다 했을 적에 그 땅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밭을 가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밭가는 자들의 평가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